하나님께서 한 명의 청년을 어떻게 신실한 사역자로 바꿔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게 역사를 지금 PPT가 잘 안 넘어가요. 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역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냥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보다 이제 학생부랑 청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학생 청년부 애들한테 그냥 종이 들고 읽으면 안 볼 것 같아서 PPT 다 준비했거든요. PPT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이제 3가지 단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제 믿음의 1차 성장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침례 받으면 약간 은혜가 충만하고 막 교회에 뼈를 묻을 것 같고 되게 열심히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학교에 가자마자 이제 친구들이 같이 놀러 가자 하니까 열심히 놀러 다니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막 부질없게 이제 연애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교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그렇게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공군 훈련소에서는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성경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관심이 하나도 없던 학생들도 그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 성경을 언제 보겠나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제 인생을 처음으로 바꿔주었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사실 변론하자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닐 때 약간 덮어놓고 믿는 믿음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부모님이 막 엄청 큰일 난 것처럼 막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어디 보내시려고 하시거나 그런 것들도 무서웠고, 그리고 자꾸 목사님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니까 모경실 같은 데로 끌고 가서 한 2시간씩 계속 그냥 맨날 들었던 말씀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이제 싫었고, 그래서 저희 형도 항상 신앙이 충만해서 제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이미 형제니까, 너는 교회를 오래 모태신앙이니까 너는 그냥 교회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당연히 맞는 거고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에 덮어놓고 믿었던 믿음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부모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직접 성경을 보고 직접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1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제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세상의 유일신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사하여 주신 저희의 단 하나밖에 없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3장 16절 말씀 진짜 잔소리처럼 계속 들었었는데, 항상 그냥 이제 너무 당연하게 듣다가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 인생의 처음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운전병이면서 군종병으로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전도를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전도를 하면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싫고 막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전역할 때쯤 되었어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5명, 6명 정도 친구들이 같이 교회에 나와줘서 되게 감사한 일이 맞았지만, 그때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전역할 때쯤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내일 열심히 하면서 내 주어진 본분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전역을 했고, 근데 진짜 다행인 건 제가 공부를 원래 진짜 못했었거든요. 대학교에서도 항상 하위 20, 30%에 있었는데 제가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학과에 수석을 차지하게 되니까 근데 사람이 진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야,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나는 남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아, 나는 취업을 하지 말고 창업을 해야겠다.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교만은 항상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냥 아주 놀랍게도 창업을 하자마자 이제 7번 연속 창업 아이템이 계속 바뀌고 8번 연속 대회를 떨어지고 너무너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를 받고 나니까 팀원들이 갑자기 돈 욕심이 다들 생겨가지고 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변호사를 막 알아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도 무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고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틈을 주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너무 슬픈데 그 꼴을 보기 싫어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조 집사님이, 조영래 집사님이 저 교회 아직 친한 사람도 없는데 자꾸 수련회를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냥 슬플 때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수련회를 끌고 가셨어요. 수련회 끌고 가는 과정에서 거의 한 3번 정도 똑같은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조 집사님이 제게 부탁했던 딱 2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제가 창업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실수를 많이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의지를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믿었고 동료를 믿었고 여자친구를 믿고 가족들을 믿고 뭔가 사람들의 조언이나 교훈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모든 문제보다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학생부 교사를 사역을 하는 건데 전도는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해볼 만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행위여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집사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사실 집사님이 돈이 꽤 많으시니까 내가 그러면 저 집사님이랑 똑같이 살아보자. 내가 저 집사님이 뭘 시키든 저 집사님이 시킨 대로 내가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냥 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저 솔직히 이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듣고 나면 오후나 저녁쯤 되면 까먹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월요일쯤 되면 사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제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일요일날 말씀 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그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게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제 믿음의 2번째 성장 동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데 제가 아까 수석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너무 신기했는지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신기했는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돼요. 제 학교에 포스터랑 현수막이 막 붙고 그냥 사방에 제 포스터 현수막이 막 붙기 시작하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거기서 학생들이 만족도를 너무 잘 줘서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제가 그 계기로 전국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면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에 PPT를 만들 수 있는 강사가 많이 없어서 제가 되게 코로나 기간에 감사하게도 이제 전국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영어, 수학이랑 사회과학까지 다 가르치는 종합학원을 열었는데 다행히 그 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오래 잘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았고 26살에 전국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로 강사를 하는
그리고 좀 특이하게는 교수님들의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이쯤 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집을 사야 되나? 차를 사야 되나? 무슨 차를 사야 되나? 뭐 별의별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 너무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막 돈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라고. 놀랍게도 그 다음 달부터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전 책을 진짜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 공부도 진짜 많이 해서 사업적인 지식을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나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매일 하고 학생부 교사도 하고 있는데 왜 매출이 떨어지나, 왜 돈이 안 들어오나, 그런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아내분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실 때 성도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성도님들 앞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사랑하는 아내를 제가 만나게 해주셨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제가 아내와 수십 년 동안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혹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데려가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아버지께서 나의 상황을 어떻게 만드시든지 그 결과에 온전히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저분의 아내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 결과를 신뢰하고 따라가는데, 나는 고작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음의 3가지 단계를 성장해온 과정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나갈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10의 2조를 하고 있는데, 10의 2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막 그렇게까지 왜 하냐고 하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장학팀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한 달 제 통장에 20만 원, 30만 원이 있고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장학팀에서 제게 아주 많은 장학금을 주셔서 2달, 3달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고, 10의 1조는 교회를 위해 내고 있고 10의 1조는 학생 청년부를 위해 내고 있는데, 어제 혹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년부랑 학생부가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신효선 자매님이랑 유병선 집사님이 랍스터랑 등갈비를 학생들에게 20명 이상에게 랍스터랑 등갈비를 해서 요리를 해서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제 아이들이 같이 요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전 예전에 아이들한테 계속 전도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야, 전도 좀 해. 친구들 좀 데려와. 그런데 애들이 이미 교회 나오는 게 짜증나고 피곤하고 실증 나는데 내가 걔네들한테 전도하라고 강요하는 게 얼마나 큰 폭력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행복한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을 정도로 교회를 그냥 행복한 장소로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두고 보자. 제가 학생부, 청년부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작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